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방주, 이 말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분이라도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봤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정말 사실인가 또는 허구인가에 대한 진위 논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는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만일 진실로 판명이 된다면 과학계는 아마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구 탄생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오랜 과거에 대한 그런 학문 분야 전반에 걸쳐 전면 재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또 탐구가들이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진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아라랏산 꼭대기에는 방주로 추정되는 어떤 형태들이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홍콩의 어느 탐사팀이 실제 그곳을 탐사하였다고 하는 동영상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탐사팀은 그간 빙하와 화산재, 자갈 등에 둘러싸여 있던 방주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7개의 출입구가 발견됐다. 발견된 7개의 공간은 모두 목조 구조물로 너비 2에서 3m부터 15m에 이르는 공간까지 크기와 높이, 모양이 다양했다. 탐사팀이 구체적 조사를 위해 목조 샘플을 조사한 결과 석기시대 후반의 것으로 판명이 됐다. 이번 탐사로 노아의 방주 전체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데이터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노아의 방주가 둘로 쪼개져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와 탐험가들이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조사를 하기를 원하지만 내 나라의 경계선에 걸친 어떤 지리적 여건 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등으로 인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편에서는 대홍수가 정말로 지구에 존재하였는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여러 방면으로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 증명되면서 대홍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이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조사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대홍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사건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러한 홍수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땅 위에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과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들이 온통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폐괴와 강포, 즉 부패와 포악,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멸할 대홍수는 예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악된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단 한 사람, 노아만은 그러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멸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료로, 또 얼마만큼의 크기와 높이로, 또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등등 방주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노아가 해야 할 일들을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한 구절로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다 만들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다 준행하였다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제작함에 있어 들었던 어떤 기간과 공력이 다소 적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공원이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규모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각종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을 상징하는 인형들을 설치하여서 사람들이 관람하도록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를 다녀오신 분들의 어떤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단지 화면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과 동영상임에도 화면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는 정말 대단한 규모임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주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 이것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수고한 기간과 공력이 얼마나 길고 대단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홍수라는 개념도, 또 물 위에 띄우는 배라는 개념도 없었던 그 시대에 더불어 한 번도 경험하지도 또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대홍수라는 것을 대비하여서 매일같이 방주를 만들어야 했던 그 기간이 그저 그렇게 평탄한 기간은 아니었을 것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죄악을 멀리하면서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진 노아였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오랜 기간에 걸쳐 방주를 완성하였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세상에는 홍수가 임하였고,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을 제외한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방주에 있었던 생명들을 시작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들이 땅 위에 번성되어 갔다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에 관련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들이 세상에는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세상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이기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가장 적은 민족, 그래서 가장 연약한 민족,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이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출애굽시키셨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더불어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시시각각 위협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렸고 또 배반하는 일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그렇게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배반과 징계, 회개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 하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 이방 민족에 의해 나라는 멸망하였으며 백성들은 유리 방황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속박받는 비참한 신세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며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노아의 대홍수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리고 그 심판 후에 주님은 이 땅의 통치자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주님은 심판자로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그때 의인들은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 죄인들은 영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또한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언제 그러한 때가 올 것이냐고.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라고, 그러기에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더불어 이 말은 특정 누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의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내 영의 모습이 흠이 없는 영으로 설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에 항상 그렇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에 융화되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노아와 같이 세상과 융화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의인의 자격을 어느 특정 누구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된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예비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반드시 그의 믿음을, 또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그날의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고 긴 시간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진정한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노아가 그 방주의 제작과 또 해야 하는 일을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하신 그 시작점부터 방주를 완성하고 해야 할 일들을 노아가 다 준행할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였으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내 옆에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자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그런 가상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노아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뼈대를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 여기에 역청을 어떻게 바르면 되는지, 이곳의 방은 어떠한 규모로 마련해야 하고 또 동물이 있어야 하는 방들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어떠한 식물을 얼마만큼 또 준비해야 하는지 등 방주의 제작을 시작하면서 완료하는 그 모든 시점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하며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함께한다는 그것이 바로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삶의 큰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그 성령이라는 선물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날에 주님께 인정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